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전 구하기 전까지 원래는 사실 전혀 다른 주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좀 평강에 대해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평강을 쭉 하다가 사실 이제 성전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원래 제가 평강에 대해서 한 2개 정도 메시지를 더 준비해 놨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성전 가서 그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마음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몇 명의 인물들의 좀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그 은혜들을 좀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 임재에 집중하는 사람. 네. 방금 나눴던 것처럼요, 제가 이번 화요일 밤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에,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신이 타고 갈 나귀를 찾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는데요, 다른 때는 걸어 들어가셨는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요, 다른 날과 달리 무언가를 타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 둘을 부르셔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 나귀를 가져오는데 만일 이걸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은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사역 가운데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계셨고요. 이 필요가 이 본문을 보면요, 매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채워집니다. 여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2가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논리를 초월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논리를 초월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이해와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난 주일에 말했듯이요, 믿음은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감나무 밑에 그냥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금 나귀가 어떻게 채워졌죠? 논리적으로 채워졌나요? 그냥 가서, 도둑질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가서 매어있는 걸 그냥 갖고 오래. 그래서 만약 누가 뭐라고 하면 야, 이거 주님이 쓰실 건데, 그러면 이게 채워질 거라는 거야. 이건 논리의 개념에서의 공급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급하심을 다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공급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급은요, 우리의 부족한 상황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쓰시겠다라는 뜻에 의해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지금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공급은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뜻으로 인하여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늘의 공급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재정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구절로 제가 많이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거하는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오. 아멘. 지금 모든 공급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부족한 결핍이야?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서 공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상황과 처지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풍성하심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분의 공급을 구할 때는 주님 제가 이거 낼 돈도 없고요. 이거 낼 돈도 없고 맞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간구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공급이 시작되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 자녀가 저한테 아무리 뭘 사달라고 했는데 필요가 보이는데 내가 만약 그걸 해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리 얘가 필요한다라고 해도 그 부모가 채워줄 능력이 없으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진정한 공급은 뭐예요? 주님이 성부기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공급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인생, 그리고 그런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밤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 저희 앞에 이런 필요도 있고 저런 필요도 있는데 아니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집니다. 저의 부족함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내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들 나눠줄 때 한 주 한 주 나눠줄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물론 야곱에 대해서 다룰 것들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로 한번 야곱의 쓰임받았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저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껍질을 벗겨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대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대가 물을 먹으러 오르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방금 이 이야기는요, 야곱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야곱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하면요, 창세기 2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형 에서인 척 변장을 하고 눈이 먼 아버지께 가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돌아갔는데 에서가 이제 들어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난 이미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걸 알고 에서가 어떻게 내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시라니까 내가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서가 이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느끼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그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할 때 그 유대인들은 그 지참금, 신랑이 이제 신부 쪽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도망자 신세로 왔으니까 지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7년의 노동을 하면 내가 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수고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되어서 라헬을 얻는 그 첫날 밤이 되었어요. 첫날 밤을 보고 딱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죠?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들어와 있었죠. 그 외삼촌이 처음으로 이제 이 야곱을 속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우리 민족의 전통은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럼 네가 7년만 더 봉사를 하면 대신 이때는 먼저 라헬을 주고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해서 14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품삯을 얻기 위해 6년,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약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을 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 뒤로 이제 자녀를 낳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서 이렇게 계속 아이를 낳다가 드디어 라헬이 누굴 낳죠?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첫 번째로 아들을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삼촌의 집을 떠나 이제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라반은요, 야곱 때문에 자신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야곱 위에 있던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의 집을 번성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을 더 올려줄 테니 네가 한번 정해봐. 어떻게든 그를 붙잡으려고 했죠. 그런데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라반이 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이날 이후로요, 이 야곱이 그래서 자신이 삼촌이 자기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제안을 해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일한 대가로 삼촌 제가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 양과 염소들 중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제가 저의 소유로 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얼룩지고 점이 있는 가축은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반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야곱은요, 나뭇가지 하나를 취해서 그 가지 옆을 칼로 깎아서 흰 무늬를 내어 얼룩덜룩한 가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얼룩진 나무 가지를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서요, 양들이 내려와서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얼룩진 나무를 보고 서로 교미를 하게 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요, 그 얼룩진 나무를 바라보며 물을 마셨던 양들이요, 얼룩지고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요, 야곱은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매우 독특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분의 양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묶임을 끊어내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공급되어져야 됐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즌이 있지 않아요?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하면 번번이 나를 묶고 있는,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하죠. 우리 시즌에도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또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취업의 문제, 뭔가 다음 시즌으로 갈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다음 시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자원이 필요해. 근데 내가 지금 그거 없이는 다음 시즌을 못 넘어갈 것 같은 시즌들이, 계절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야곱이 지금 그러한 계절 가운데 왔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속인 라반을 원망하거나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뭘 했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초점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당장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문제에 급급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은 과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해결책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임재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언젠가 우리끼리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가 되면은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나도 부모님처럼 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 또 제 얘기도 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경험이 제가 언젠가 나눈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내가 가족들과 떨어진다면, 가족들이 내가 없다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제 아내, 그럼 제가 제 자신 돌아봤죠.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아내가 여보는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여보는 왜 그런 생각을 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일찍 이렇게 이별했던 게 내 영혼 깊은 곳에 지금 너무 행복한데 막연하게 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내가 하는구나. 밥 먹으러 가다가도 순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이러한 일들은요, 부지불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서 크게는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기도 해요. 요점은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react 한다는 거예요. 공을 튕기면 반응이 오죠. 돈이 없네? 그러면 공이 절로 가잖아요.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취직이 안 되려는 공이 바운스가 딱 됐어. 그럼 리액트는 뭐예요? 튕겨서 지금 제가 던지면 공이 없지만 얼추 방향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늘 뭐야? 뭐가 없네? 뭐가 없었네? 내가 깨어진 가정이네? 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오는 걱정과 염려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판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리액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리스판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리스판스는 뭐예요? 리액트는 튕기면 당연히 절로 가야 되는데 리스판스 하는 건 뭐예요? 이 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공이 가면 당연히 절로 가야 되는데 다시 뒤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수년 동안 연습한 게 뭐냐면 내 형실과 형편에서 리액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뜻에 리스판스 하는 연습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에 반응하면요, 여러분의 원동력은 언제나 스트레스가 돼요. 돈이 없는 상황, 승진이 되지 않는 상황,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각종 상황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요, 즉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고 이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생산성이 있는 듯 보이지만요, 기대하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이내 더 큰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빠지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대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바라던 형편대로 바뀌었다 할지라도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원동력이 현재 나에게 없는 결핍과 문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잖아요. 즉 절대적인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서 왔기 때문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더 높은 기준 앞에 서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나눴잖아요. 어떤 한 분이 젊은 날 성공해서 매출이 60억, 70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샵을 열었더니 더 많은 부자들이 오니까 자기는 외제차를 타고 수십억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함을 느꼈다고, 불행함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년 때는 요만큼 매출 올리면 내가 성공이라고 했는데 이냥 500억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록펠러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미 록펠러는 30대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욕타임즈 기자가 와서 당신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얼마만큼 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죠? 조금만 더라고 얘기해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임에도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반동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타워 팰리스를 살던 뭐 외제차를 타건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더 높은 기준에 조금만 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인생을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 또 과거의 포로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절대 가난해지면 안 돼.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나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은 그러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동추행범들을 조사해봤더니요, 이 아동추행범들은요 대부분 어릴 때 아동추행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그토록 담기 싫고 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계속 그 부정적인 과거에 집중하고 묵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요, 여러분은 과거의 포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문제에 집중하는 삶의 또 다른 면은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과거에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염려와 걱정을 갖게 돼요. 물론 이건 다 이 과거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해결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더 크게 바라보면요, 언제나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과거에 자신을 속인 라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10번이나 자신을 속인 라반이 또 자신을 속이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라반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또는 야, 10번이나 속였으니 이번에도 나 못 나가고 또 속임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로 이 새로운 계절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재정적으로는 너무나 열악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야곱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 또는 자신에게 지난 20년 동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이라는 과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임재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야곱의 양떼는요, 칼로 깎아져 얼룩진 나무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 차례예요. 이제 주님의 진정한 양이 되는 우리는요, 겟세마네 위에 세워진 나뭇가지를 바라볼 때인 거예요. 야곱이 날카로운 칼로 나무를 깎은 것처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분노와 멸시라는 예리한 칼에 찔리고 나무 위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달리신 나무는 그분이 흘리신 피로 얼룩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양들은 무언가를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돌파하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저 바라봄으로써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다음 새로운 계절에 걸어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공급들이 그 바라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우리가 그분이 달리신 그분의 보혈로 얼룩진 나무를 바라볼 때 이러한 자유와 구원과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얼룩지고 흠집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얼룩진 십자가를 볼 때 자유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양들이 얼룩진 나무를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질 수 없던 기적과 돌파를 잉태한 것처럼요, 그분의 보혈로 얼룩진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던 기적과 치유와 돌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네가 할 일은 그저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보라,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의 보혈로 얼룩진 나무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동안 너의 삶을 지배했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야.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묶임과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비추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시즌처럼요, 새로운 계절 앞에 들어가야 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야곱처럼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야곱처럼 쓰임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물구유로 나아가서, 이 물구유는 어떤 곳이죠?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는 곳이에요. 즉 묵상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때 우리가 다음 시즌을 위해서 그 아롱진 나뭇가지, 예수님이 달리신 나뭇가지를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삶에 놓여진 문제를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돌파를 줄 수 있는 나뭇가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건반 한번 쳐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기도랑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계속 강조하죠. 성경 읽기와 묵상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을요, 그 양처럼 집중하여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와 지속적인 묵상의 삶이 없으면요, 단연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정 문제, 관계, 미래의 불확실함성 가운데 계속 뭐예요? 리액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달리신 얼룩진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기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요, 성경은 예수님이 인쇄된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그 물구 개천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다시 성경 읽기와 묵상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요, 드릴 헌의 몸신입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나아가야지만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야곱의 돌파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희 한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요, 영이 살아나는데, 왜 그런가 보면은요,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돌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될 것 같은 마음이 나죠. 저랑 교제하시면 그러시죠? 네. 네.
전사님이랑 교제할 때만 야, 씨, 어떡하냐 이게.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삶에 역시 변함없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지키고 계시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는 한 우리가 그분을 모든 세상의 풍파 가운데 바라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면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을 정하고 분량을 정해서 그 개천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너무 좋은데, 야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개척했으니까 너 뭐 6시간 자던 거 4시간 자고 더 달려야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부담됐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 그냥 바라만 봐. 저 나무만 바라보면 너는 저 나무와 동일한 것을 재생산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잖아요. 네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충고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바라보면 너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